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회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웃음부터 한번 회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자꾸 한번 웃어보세요. 으하하하. 그리고 한번 웃어지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입에서 웃음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에도 웃음이 회복이 되면 모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가정은 모든 회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어떤 심령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가늠자가 바로 회복입니다. 여기 오늘 회복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어째서 여기 문둥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선택하셨냐? 여러분 이 회복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게 성경에서 보면 병든 자가 건강으로 회복되는 그 내용만큼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 산상보훈 가르쳤어요. 예수님 제자이야 수없는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오셔서 나타난 양태가 메시아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다음에 내려오셨거든요. 여기 그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1절에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산에서. 뭐라고요? 산에서. 두 번째, 내려오시니. 뭐라고요?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를 한 단어로 보시자 이 말이야. 복합 용어의 한 단어. 허다한 무리, 많은 숫자.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산에서. 그냥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여러분 산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라고 나오면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산이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내면적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했고, 십계를 받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받았고,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산이라는 개념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광야 혹은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어떤 장소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뭐예요? 현장적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개념은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그 다음에 내려왔다는 어떤 장소는 현실적이고 현장적이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산과 평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산에서 영적인 파워가 임한 것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산과 현장이, 산과 장소가 영적인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같이 공존될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데 치우치는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4차원적 하나님의 은혜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산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어떤 면에서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해버리고 편협된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현장, 현실과 현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산과 현실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산에서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까지 가르치신 다음에 사건이 확 바뀌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산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다. 그 가리킴에서 이제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기적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예배가 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산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 산에서 가정으로 와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위대한 은총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내려오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의도,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다한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구경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구경꾼 몇 명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구경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허다한 무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허다한 무리 다 그러면 복받을 사람이고, 허다한 무리 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고 회복할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욱더 역사를 하시는지 38절 다 같이 시작. 수없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오고 십자가가 있으면 안 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에이, 나는 십자가 안 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왜 지냔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성가대라는 십자가를 지고 오셨죠? 아멘이죠. 얘는 몸이 무거워서 십자가 지기 어려울 건데 그래도 지고 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허다한 무리는 바로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 불특정 다수의 수없는 사람들이 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물어봤어요. 온누리교회가 6만 명, 7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온누리라는 커다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냥 통장으로 딱 입금시키고 꿀먹은 버리같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가지느냐? 헌신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제가 지금 가정에 대한 회복을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그랬죠.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까 팔아다가 돈으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만 드리면 된다. 그 집을 어떻게? 예배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날마다 못 이루어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주변 사람을 모아다 놓고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단시간 만에 불화와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신방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막 지쳐가지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입에서 막 단대가 나요. 근데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왜? 아니 그 구역 예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신방이 아니라 구역 예배마다 찾아다니니까 안 나오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살고 예배를 드리고 희망을 막 가져. 우리 구역은 목사님
올해 안에 50명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은요, 목사님 어떤 데는 말이요 너무 세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10,000명을 전도하겠다. 10,000명. 몇 명? 10,000명. 지금 3,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한 7, 80명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10,000명이 될 것 같아. 한 명이 10,000명. 우리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 그러면요 이게 막 퍼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퍼져나가는 전염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전염이라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문둥병에 대해서 전염성이라는 거 얘기했는데, 이 전염성이라는 건 꼭 안 좋은 것만 전염성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전염성 있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끼쳤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같이 은혜가 넘치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이 전염성은요 강한 쪽에서 약한 것으로 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운 거야. 이 사람이 시험에 벗어난다더니 지가 가가지고 시험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닌 게 다를까 시험 빡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찰 집사가 정신이상자 안수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밥 먹으러 갈 때는 정신이상자가 1명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2명이 뛰고 있어. 2명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영향력을 주려면 은혜가 내가 세야 돼. 기쁨이 세야 돼. 내가 약하면 우울증이 나한테 와버려. 저 사람이 우울하면 이쪽으로 온다. 명심하세요. 전염은 다 같다. 전염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쁠 나면 아주 세게 기쁘시고 은혜가 세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불특정 다수가 예수를 탁 쫓아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사는 그 불특정 다수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이 센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절에 딱 가니까 이 불특정 다수가 예수님을 딱 에워싸고 있는데, 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특정 다수로 거기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문둥병 환자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설교할 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는데 대단히 복잡한 게 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돼. 나는 부정태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산발하고 나는 부정태다. 나는 부정태다. 이걸 알리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걸 알리면 성한 사람들이 저 문 뒤 그러고 도망가. 피해버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을 잡아서 깎버려요.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러 올 때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목숨 거는 결심. 그냥 2만 명 뒤에서 서성거리는 것, 이거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을 뚫고 와서 5,000명, 4,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5,000에서 2만 명 될 수 있다. 그 숫자를 다 해짓고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2만 명 속에 섞여서 서성거리는 건 쉽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돕게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러 맨 뒤에 와가지고 서성거리는 건 쉽지만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그 문둥병 환자가 갔던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을 오픈 마인드, 오픈 your heart to Jesus Christ.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마음문 열 준비가 됐어요? 마음문을 여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열렸습니까? 열렸습니까? 아멘이죠? 이 마음문을 완전히 열고 그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각오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잡아먹고 주님 곁으로 다가서는 사람, 불특정 다수 속에서 주님의 큰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둥병 환자였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다시 한번 내가 2부 예배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문둥병 환자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병이 아니야. 한센병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 소록도에 가면 많아요.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보균을 한 사람이 있고요. 보균 한 사람은 문둥병 환자인데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균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둥병 하다 이 말 나왔네. 문둥병 환자가 한센병, 겉으로 드러난 병, 이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까지 플러스 돼서 참 이 병이 무섭거든요. 옛날 하나훈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양발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내가 오늘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잘려져 나왔다. 얼마나 찌그러지고 이그러지는 병! 피부가 다 떨어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병, 바로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문둥병 한센병이 아니더라도 악성 피부병, 그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뼛속 살속 깊은 곳까지 균이 침투해서 온 피부를 아주 진이겨버리는 병, 바로 이 전체 피부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부병이 무서운 것이 두 가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특급 전염성.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딴 사람에게 가. 딴 사람에게 가. 두 번째, 내 자체 안에서도 손가락에 있었던 질병이 점점 퍼져서 다리로 가. 혹은 얼굴로 가. 온몸으로 가. 이 모든 질병을 총체적으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문둥병 환자, 악성 피부병, 남에게 전염을 하고 자기 온몸이 다 짓이겨지고 완벽하게 다 짓문드러지는 이 무서운 질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왔다. 왜 나왔을까요? 온몸이 피고름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현실은 죽어가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 예수라는 희망과 예수라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 물어보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데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안 좋고 괴롭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방팔방을 돌아볼 때 희망과 소망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너무 암담한데, 아니야,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지금은 어려워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주님을 통해서 이만큼의 생각, 그거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열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상의 시작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어요? 다름 아닌 한나라는 조그만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희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쫙 펼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조그만 소망 한 가지라도 가지고 열어봅시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어. 아까 얘기한 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아하는 마음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쫙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냐면, 첫째, 예수님에게 절하여 가라되. 이거 뭐라고 해요? 경배라고 그러죠. 이거 봐요. 레스펙트 혹은 월십, 경배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경배예요. 찬송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해야 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였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경배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우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낮고 외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외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경배하고 있는 거야. 그 문둥병 환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것은 경배와 찬양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뭐라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섰다 안 나섰다라는 기적적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산에서 어떤 역사를 가리키신 다음에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지금 자기의 모든 건강의 회복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냐면 마음속에서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 속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임금 시대의 엘리야를 알고 계십니까? 아임금 시대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이 나라는 회복되기 어려운 엄청난 난제의 문제를 가지고 가뭄이 3년 6개월 됐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 메말랐고 농사는 다 뒤집어졌고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목이 타서 죽어가고 난리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는 회복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으켰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기도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반전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단이란 건 단을 쌓는다.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어떻게 쌓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래성같이 쌓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돌 위에 돌 이러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 보면 아시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돌멩이 놓고 그 위에 돌, 돌멩이 놓고 그 위에 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냥 마구잡이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 놓고 그 위에 또 하나 놓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시스템업을하게 이게 쫙쫙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신앙에 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격정적으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오늘 예배, 오늘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흔들리지 않는 담장. 그러면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막 그냥 복잡한 일이 생겨도 이 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을 쌓는데 이 단이 전부 다 허물어졌어요. 그 엘리야가 뭐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단을 수축했다. 그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성공되어지니까 아벡에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성공 뒤에 뭐라고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윽고 좀 있다가 비가 우수수 쏟아지는데 폭풍과 같이 막 쏟아져. 뭐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전체에 비 오지 않았던 가뭄으로 피폐되어 있던 모든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리키고 현장 속에서 보여주셨던 은혜, 산에서 배웠고 현장 속에서 행했던 모습,
아멘죠? 그것이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바로 산에서, 즉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 속에서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죽이고 정리정돈이 이루어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정막을 딱 깨고 가뭄이 다시 장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냥 비가 쭉쭉쭉쭉 쏟아지면서 모든 가뭄이 끝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중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된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게 내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요 돈 좀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이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몇 년 뒤에 완전히 얻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 날려버렸는데 이 사람은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돈을 벌 때 정상적인 상태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돈을 만들 때 정상적인 부분으로 간 게 아니야. 이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가지 않고 마인드가 제대로 똑바로 쓴 채 가지 않고 쉽게 돈 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쓸 때도 쉬웠고 딴 사람에게 줄 때도 쉽게 줬는데 싹싹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부분에 더 확실한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채 행동은 위험한 부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누구예요?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냥 불신앙인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신앙 고백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간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요. 옛날에 문둥병 환자는 옆에 접촉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왜 만졌어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문둥병 환자까지 치료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나를 만져주신다면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떤 회복의 역사가 딱 일어났을 적에 그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 정립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 정립이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고쳐줬고 이 사람은 고침받고 이런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과 이 문둥병 환자의 대화 속에서 세 가지의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첫째 뭐냐면 지금 문둥병 환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냥 환자로서 왔어요. 예수님과의 커다란 관계 없이 갈급한 마음에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회복은 무엇이었냐? 병 나선 게 아니었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막연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병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와 예수님은 아주 다정다감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스킨십으로까지도 갔어요. 예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참으로 대화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도 신앙적 회복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을 불러도 저분이 대화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요? 주여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야. 주님 그럴 때마다 오냐 그러고 대답을 한다면 샤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주여 그런다고 해서 오냐 그러고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주여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경우는 마음이 평안하면서 확신이 가슴속에 믿음이 생겨.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믿음의 확신만 생기면 저는 믿어보죠.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하자고 그래도 죽어도 안 해. 난 이걸 대화라고 봐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수없는 은혜를 통하여 주파수를 막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던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you have emergency things, 급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you have to pray for Jesus. You have to send the signal. 주파수를 던져라.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수정을 해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사업 실패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돈부터 확 주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주시지 않고 뭐부터 하냐. 하나님 응답이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의 단점을 치료해요. 그 다음에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아.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형성을 시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정상적으로 딱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딱 일어나.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스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무조건 돈다발 떨어뜨린다. 여러분 우리 수양관 집회에서 문제 해결됐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돈다발이 떨어지게 문제 해결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혹시 알아요? 나 몰래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 쫙 갈라지더니 돈다발이 떨어지더라.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 먼저 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복잡한 일이 생겨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의 확신. 주여 이것이 뜻입니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오시면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확신이 올 때 움직이세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상담 와서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왜 그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나의 대화는 확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이었겠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과정 그리고 회복의 결과가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자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자기의 문제를 진솔하고도 진실하게 신앙과 함께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 축복을 의지하면 기복신앙 아닙니까? 물론 기복신앙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신앙은 기복신앙보다 더 안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을 의지해서 복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반의 내용 속에 한 부분이 복도 받아야 돼요.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성정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기복신앙은 안 좋지만 기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목사님 난 미안해가지고 이런 기도는 난 못하겠어요.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시고 첫째, 둘째 그 대화의 내용이 나의 진솔한 모습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고 살면 좋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현대인들의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고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똑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다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단절을 해버리고 그 부분은 못하고 안 한다는 거지. 아멘. 오늘부터 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답답하면 답답합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좀 안 믿어지는데 믿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가대는 주여 아버지, 지휘자님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목소리 좀 내보냈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진실하게 할렐루야. 목소리를 주든 안 주든 또 알아요? 갑자기 주님이 은혜로운 목소리를 줘가지고 역사를 일으킬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성가 경연대회 나간 청년 하나가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대상을 받고 싶은데 죽어도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기도를 막 매달렸다고 하잖아. 주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나 좀 노래 좀 잘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막 기도한 끝에 목이 콱 쉬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죽어도 안 풀어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한 거야. 그랬더니 허스키하게 나는 모르지 나만 모르지 이러면서 기맥힌 노래가 목소리. 또 그럴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화의 내용이 나의 모든 진솔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회복된 은혜의 이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명령에 순종하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명령이 주어져.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지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이런 뜻보다는 주어진 세계에서 으뜸된다 이런 얘기지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내가요, 우리 수영 아들이, 내가 말이요 정말로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떠보려고 그래.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래서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하기를, 아니 네가 무슨 한이 맺혔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딴 데 가서 아들을 얘기하는데 원티드 알아? 원티드? 한 다음에 전상원 알아? 이래야 되는데 하동균 알아요? 이정 알아요? 별이 알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별이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자기한테 가슴 속에 한이 맺힌다. 이 가슴에.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원하는 그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 한번 돼봐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게 뛰어나지 않게 되더라도 마음속에서 만족감과 자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벌써 뛰어난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아가지고 그 뭐를 순종하는 사람?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명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명령이 몇 절이에요? 4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다 떨어놓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증거하고 계십니까?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주님을.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했던 이 문둥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전체를 바라보니까 하나의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순서였냐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실지. 그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꽃이 나비에게로 갔느냐, 나비 꽃으로 갔느냐, 그걸 물었죠. 자,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나비에게로 갔습니까? 꽃이 나비에게로 갔습니까? 나비가 꽃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들어봐서 꽃이 나비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향기 없는 모란꽃, 이 향기 없는 모란꽃은 절대로 나비와 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향기 있는 꽃은 나비와 벌이 가득하지요. 왜? 꽃의 향기가 산을 넘고 작은 골짜기를 넘어서 그 나비의 조그만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꽃으로.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먼저 갔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120년 동안 쫙 복음이 이어져 오다가 나를 전도한 사람 귀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믿게 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믿게 했어. 아멘이죠? 그를 통해서 나를 믿게 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나를 끌어서 교회로 온 거야.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통로예요.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의 소식이 나를 끌었어요. 나를 끌어서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이 환자에게 먼저 간 것이지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환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복음이 먼저 갔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 갔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차원에서는 은혜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근데 내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쫓아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 앞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예수님 앞에 딱 와서 경배하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기다렸어요. 주파수를 던져놓고 복음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가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앞에 올 것을 기다렸고 경배와 찬양을 기다렸고 신앙의 고백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다음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를 만져주고 회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근본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손을 내밀고 주여 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반의 계획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그 요청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요청자,